오늘 본문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은 출애굽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애굽 땅 소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죠.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 14절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사건, 마지막으로 15절, 16절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전에 확인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그 역사를 그들의 두 눈으로 그들은 목격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17절인데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 광야에서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곳,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놓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 한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시인은 이어지는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심중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직접 인용해서 쏟우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이 흘러나와 시내처럼 풍성하게 적셔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씹을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씹을 고기까지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차려줄 수 있을까? 고기까지 줄 수 있을까라는 이 의미는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결코 하나님은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18절에서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의 식탁, 밥, 고기 또한 18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바로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좋은 음식, 그 맛있는 음식을 베풀 수 없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시내처럼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 광야 한가운데서 시내처럼 물을 흘려보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결코 그런 귀한 음식은 준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하나님의 불신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23절의 기록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위해 하늘 문을 또 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불신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 문을 열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뒤이어지는 부분을 살펴보고 나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25절에서 시인은 힘센 자의 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힘센 자는 천사 혹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5절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떡,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고 그것도 충분히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셔서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 모래같이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또한 충분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먹고 심히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만나를 주는 사건,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는 사건의 그 시작, 그리고 그 끝부분입니다.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23절과 26절인데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그냥 만나 줬다, 메추라기 줬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내용을 붙여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셔서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인 걸까요? 그냥 줬다 하면 되는데, 이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 직전의 내용 17절, 22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에 관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들은 하나님은 식탁과 떡과 고기를 베풀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 눈에 자신의 권능을 명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게 바로 23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식탁도 못 주고 떡도 못 주고 고기도 베풀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에 궁창을 명령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셔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의 마지막 부분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25절과 29절입니다. 이것도 지금 앞부분인 17절, 22절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습니다. 25절, 29절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충분히 줬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심히 배부른 상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입장을 바꿔서 본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능력 없다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만나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요구했던 그 음식을 풍족히, 아주 풍족히, 심히 배부를 만큼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불신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 문을 열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명확하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시죠. 탐욕에 사로잡혀 애굽의 좋은 음식, 만난 음식 달라고 고집부리던 그들을 향해서 광야에서는 결코 먹을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없이 충분히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했다면 탐욕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능력 있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회개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광야 한가운데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일어서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는 거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들의 입에 심이 많은 음식들이 채워지는 걸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시죠. 30절 31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강한 자들을 죽이시고 청년들을 쳐서 엎드려 때리실 만큼 하나님의 노염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이 분노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인데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저지른 범죄는 뭘까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확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먹여주고 그들에게 혼도 냈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거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징벌을 내리십니다. 33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날과 해는요,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전체가 헛됨과 두려움만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길긴 하지만 계속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러고 살까? 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까?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계속 죄를 짓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요,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생수가 터져 나왔고요, 이 모든 걸 그들이 두 눈으로 다 목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죠. 메마른 땅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마른 땅 광야라면요, 지존자를 붙잡아야 되는 곳 아닙니까? 의지할 곳, 기댈 곳,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그곳에서 지존자를 배반하는 짓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먹었던 좋은 음식, 만난 음식을 결코 베풀 수 없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시내처럼 흘려보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결코 그런 귀한 음식을 준비하실 수 없다라면서 외쳤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없이 주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를 하신 겁니다. 나 그런 존재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와 원함도 다 채워졌는데도 또 욕심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혼내시죠. 강한 자를 죽이시고 청년들을 엎드려 때리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근과 채찍 다 들었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전체가 헛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셨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경고하시고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당근과 채찍으로 그렇게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혼내기까지 하셨는데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18절에 나오는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도 결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탐욕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탐욕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기 이전의 삶, 다시 말해 이 땅의 것, 세상의 것들을 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존재죠.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음 가운데서 삶으로, 지옥 가운데서 천국으로 온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존재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탐욕에 사로잡혀 구원받기 이전의 것들, 다시 말해 애굽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즐겼던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광야의 삶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내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 겁니다. 애굽 땅에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죠. 하지만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애굽의 음식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애굽의 종, 사당의 종되었던 과거 죄인의 삶의 모습을 쫓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 한가운데서는 물을 내서 시내를 만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못 주실까요? 그리고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 구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죠. 마실 것, 먹을 것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애굽의 음식만을 원했다는 겁니다. 고기를 줄 수 있을까? 못 주지. 음식을 줄 수 있을까? 못 주지.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못하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 없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과거의 것에 대한 그리움, 이게 다 탐욕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겁니다. 탐욕은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구원받기 전 사단의 종되었던 그때의 삶을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이 땅의 것들을 자꾸 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3장 1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보니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탐욕은요, 성도로 하여금 땅의 것을 쫓아 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탐욕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탐욕의 특징은요, 탐욕은 결코 만족되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탐욕대로 구한 음식들을 광야에서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2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충족히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29절에서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배 터지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충분히 줬고 원한 대로 줬는데, 그래서 심히 배가 불렀는데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시인은요, 30절에서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분히 받았고 원하는 대로 받았으면서, 그리고 심히 배가 불렀는데도 그들의 입으로 계속해서 음식을 집어넣었습니다. 30절 뒷부분인데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여러분, 탐욕은요, 결코 만족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탐욕이 만족될 법이 없습니다. 지금 부족한 그것이 충분해지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심히 만족스러워지면 탐욕이 사라질 거라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심지어 혼나기까지 했는데도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탐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탐욕은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빼앗아갑니다.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징벌하시죠. 그들의 날과 해, 다시 말해 인생 전체를 헛됨과 두려움으로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요, 여러분, 헛됨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생명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은 인생이죠. 팔과 다리 움직이고 심장도 뛰고 있는데 어떤 소망도 희망도 평안함도 없이 헛됨만 가득하는 거예요. 허무함만 가득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움만 가득해요.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계속 하는데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내 인생에 가득 차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 죽은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은요, 탐욕을 쫓는 인생을 그 끝에 그들에겐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의 마지막은 헛됨과 두려움만 가득 찬 죽음뿐입니다. 결코 만족되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결코 멈추지 않는, 그리고 그 마지막엔 우리의 생명마저 빼앗아가는 게 바로 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면 장수한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탐욕의 마지막 한 가지 특징은요, 탐욕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17절, 18절, 32절을 살펴보면요, 탐욕의 마지막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다 탐욕이 낳은 결과입니다. 탐욕은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성도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탐욕은 그 믿음을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그 사건, 광야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시내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오래전도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쫓아가는 길과 믿음의 길은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비슷한 길도 아니라요, 엇비슷한 길이 아니라 아예 정반대의 길입니다. 내 탐욕을 만족시키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 것,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살 건데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내 욕심 좀 채우면서 살면 안 되나라는 게 사실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나의 탐욕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우리 믿음도 지키려는 그런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탐욕의 특징들을 확인한 것처럼요, 탐욕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탐욕, 애굽에서 보고 먹었던 음식들이 먹고 싶어요. 메마른 땅 광야를 걷다 보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과거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전통처럼 오랫동안 먹어왔던 애국 음식 생각날 수 있겠죠. 고향 음식처럼 느껴졌을 거니까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는 것,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작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작은 욕심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의 경고와 징벌에 맞서게 만드는 거대한 탐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탐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탐욕의 길과 믿음의 길은요, 정반대의 길입니다. 탐욕과 믿음은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시편 1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주 명쾌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왕이면의 위험성을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과 탐욕을 함께 가져가는 순간 탐욕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 것이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겁니다. 탐욕을 쫓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탐욕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탐욕을 쫓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이 되고 만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탐욕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탐욕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쫓도록 만듭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되는 법이 없고 결국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런 탐욕을 경계해야 돼요.
탐욕에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탐욕을 경계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탐욕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제목과도 같이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탐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탐욕을 경계합시다. 인생을 계약하고 사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탐욕이 무서운 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한가운데서 그들은 탐욕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현장 한가운데서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탐욕은 언제 어디서든지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오고요, 수련회장 가도 오고요, 가정과 집, 학원과 직장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탐욕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틈을 찾고 틈이 발견되면 바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죠. 만약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면요, 또 우리 마음에 그런 부담을 주신다면요, 탐욕을 제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왕이면하는 그 생각은 탐욕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말 겁니다. 탐욕을 제거합시다. 탐욕을 경계합시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